그런 온도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되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마음의 실수를 참지 아니하고 마음의 실수를 불순종에 거하지 아니할지라 하소서. 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죽더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들의 그 믿음의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믿음의 선택이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 되는 걸로 우리가 선택하기 쉬운데,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 뭐냐? 나의 이익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눈에 인정되는 삶,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 명은 자신들이 불에 타 죽는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단 한 번의 갈등이나 주저함 없이 또 두려움 없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절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나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확실한 고백 그리고 확실한 선택을 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틈을 탑니까? 어떤 사람을 마귀가 좋아해요? 이 희미한 사람이 왔다 갔다 이 선택할까 저 선택할까 고민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야,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 텐데 여기를 선택할까?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들. 왜 그러냐? 인생 살만 좀 다 살았다. 산전 다 겪었다. 나는 막 오늘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제일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인도도 인도로 건너지 않고 찾길로 막 건너갔다 찾길로. 나는 세상 겁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 암 수술하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치매도 약간 있고 해서 그걸 이제 약 드시는 거 잊어버렸어요. 한 3일 안 드셨던가 그래가 쓰러지셔서. 근데 마침 언제 주일날 쓰러져가지고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 가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출석을 안 하니까 이제 집에 가본 겁니다. 그래 쓰러져 있으니까 119 불러가지고 이제 치유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막 그때 막 죽어야 되는데 괜히 살아가지고 힘들다. 매일매일 사는 게 별로 낙이 없고 그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삶에 별 미련이 없다. 살 만큼 살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기 생명을 생각하면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두려움이 생긴다. 자기 생명을 생각하면 미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믿음의 선택을 후퇴하게 된다.
이럴 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 요 순간에 마귀가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너희 생명을 아껴라. 네 생명이 중요하다. 지금은 한 발 물러섰다가 다음에 2보 전진하면 된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신상에 절해라. 그리고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려면 처음부터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쉽지 않다.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30층짜리 아파트를 세웠는데 1층에 이 하중에 문제가 있다. 1층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막 기울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30층 아파트를 다시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에 후퇴하면 그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인데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택은 전체의 선택입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은 그 사람 믿음의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 전체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을 한다. 왜 그러냐? 그 사람 늘 자기 이익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퇴하고 다음에 믿음의 선택을 올바르게 하면 되지 뭐 이러지만 다음에 그 믿음의 선택하기가 2배로 힘들어진다. 2배로. 왜냐하면 한 번 믿음을 떠나기 때문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는 2배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더 큰 인도하심, 더 큰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어야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겠다.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딱 깔려 있어야 된다. 나는 절대로 믿음에 후퇴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은 모든 믿음이 흔들리고 모든 믿음이 무너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절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후퇴해라. 그럼 한 번 후퇴하면 또 한 번만 해라. 또 한 번만. 그렇게 점점 해서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양보하다 보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익이 되고 또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이거 다 포기해야 된다. 대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한다. 이 마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살 것이 아니고 죽을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죽을 길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지금 선택이 나의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느냐가 이거 죽을 길이냐 살 길이냐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을 길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할 때 누가 나서 주시는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서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게임이 끝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상황 보지 말고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떠 하든지 간에 선택하는 데는 갈등이 없습니다.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선택하는 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 환경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의 이익 생각하고 나의 생명을 생각하고 내 앞길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랄까 저랄까 이러면 안 될 텐데 절단할 텐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립하고 나는 어떤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한다. 그렇게 딱 결정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대입하시고 하나님 다 풀어주신다. 이게 죽을 선택 같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서 이명절이 타는 불목불문이 가까이 가서 불러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가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베느가 불 가운데서 나오시라. 여러분 이 풀무불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1000도가 넘는 그 불목 속에서 걸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로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외적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북한에 가면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그리고 남한의 이 K 컨텐츠, 이 드라마, 노래 이런 걸 들었다고 해가지고 중학생들을 총살시키는 그런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런 핍박이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남한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남한은 이 물리적, 외부적 핍박보다도 마귀가 어떤 전략을 씁니까?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유혹을 시켜서 눈에 보이는 신상에는 전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상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육신적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 또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 이런 신상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돈의 신상에 절해라, 쾌락의 신상에 절해라, 자기에게 절해라, 자기 자존심에게 절해라, 이런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기를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 계신지, 아니면 내가 돈의 신상이 있는지, 아니면 쾌락의 신상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 그죠? 여러분 마음 누가 또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 내가 알고, 목사는 모른다. 목사는 모르는데 여러분의 드러난 행동을 보면 추측을 합니다. 추측.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신상들을 버려야 되죠. 그죠? 버려야 된다. 옛날에 느부갓네살은 신상에게 절하라. 지금은 세상 돈이 절하라, 세상 즐거움이 절하라, 세상 것들이 절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자녀가 이제 재수를 하고 있어요. 삼수를 하고 있어요. 삼수.
원래 또 이제 의대를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한해대 공부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전화하고 통화하는데 아침에 전화가 안 됐답니다. 전화가 안 돼가지고 이 목사님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119에 전화가 그래가지고 내 딸이 지금 전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119 6명이 출동했대. 6명 사다리 들고 출동하니까 아가 놀래가지고 아가 공부를 오래 새벽까지 하다가 자고 있었대. 자고. 그래서 그걸 보니 이 목사님 마음속에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도 우상입니다. 자녀 일 때문에 막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의 행복,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명문대학 가지고 오직 그것이 꿈이야. 그것이 그 우상을, 자녀의 우상을 버려야 돼.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그 믿음의 선택을 내가 올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 흔들릴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용광로의 불 속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졌다. 이들은 마음에도 하나님만 계셨으면 마음에도,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런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사하면서 그 집 주인이 이제 원래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곰팡이 서렸다, 뭐도 문제가 돼가지고 다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수리해서 도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고 기다려도 돈은 안 주는 거예요, 보증금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사와가지고 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계속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오면 어떻게 돼요? 사오면 그 사람이 돈은 일찍 줄 줄 모르지만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도 내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도 뭐 별거 아니네. 내하고 비슷하네. 내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건물주한테도 여기 이제 저 집수 중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환풍기 하나 달아달라니까 안 달아주고 있어요. 그 뭐 화장실 환풍기로 쓰면 된다고 안 달아주고. 그럼 제가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안 달아주느냐? 사올 수 있는데 그러냐고. 안 달아주면 안 달아주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오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죠? 내 이익을 생각하면서 사오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믿음의 선택을 올바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때론 어렵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죠? 불못불에 들어가더라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구해주신다. 그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이익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 네 이익을 위해서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할 수 있다.